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창조주이신 분이 우리가 그런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한 영광스러운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가 하늘과 온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그 통치의 모든 것이 우리의 상속권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상속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마무지한 상속권을 가진 정말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바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에 딱 열면 창세기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창세기 1장과 2장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뱀, 사탄의 말을 따르는 그런 선악과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생명나무를 이렇게 심겨두셨죠. 중앙에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약서를 하나 작성해요. 그때는 이렇게 문서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나무를 두고 작성했는데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이게 하나님과 맺은 계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는 내가 임의로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선악과 사건은 대부분 사람들이 신화나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인간과 맺은 최초의 언약, 최초의 계약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의 의미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너희에게 이 사람에게 주니까 그런데 임의대로 너희들이 다스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통치해야 되니까 너 마음대로 통치하지 말아라 라고 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거야 라고 그것들을 알려주는 게 선악과 계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명령에 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들을 이렇게 고백하는 계약이라면 만약 그렇지 않고 그것을 따먹고 그 말에 불순종한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따먹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뱀의 말을 들은 결과 어떻게 되었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가 훼손되고 변질되는 사건이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범죄하기 전에는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 서로 돕는 존재였는데 범죄한 이후, 하나님을 반역한 이후로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삼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로 자신들을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자랑스러워하고 사랑스럽게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다 하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능력이 정말 반사되고 반영한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자 자신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서로 가리려고 숨으려고 하는, 그래서 인간 스스로 만든 최초의 옷이 무엇이죠? 무화과 나뭇잎. 그걸로 자신을 감추려고 옷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삼았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치마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고루라고 하는데 허리띠, 허리춤에 묶은 그런 띠라고 원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허리 주변만 짧게 가리는 앞치마 같은 그런 옷. 무화과 나뭇잎이 잎사귀가 넓어서 아주 자신의 그 중요한 수치되는 부분만 그렇게 가리는 앞치마처럼 입은 옷, 그 옷을 얘기하죠. 지금도 정글에 가면 원주민들이 자신의 중요 부위를 이렇게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옷들을 입고 다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 그건 임시 방편이죠. 왜냐하면 하루 이틀 지나면 이 나뭇잎이 수분이 빠져서 말라버리는 그런 치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수치를 가리려는 인간의 노력은 일시적으로 또 불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 입은 치마는 하나님 앞에 드러난 본질적인 그 수치를 덮어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어느 정도 수치스러운 부분은 가릴지를 모르지만 그 깊은 내면의 수치는 가릴 수 없지요. 우리들의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에 보면 우리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잘 나간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돈 많은 사람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라 내수 중에 10억 자산가예요. 10억 자산가라 막 뿜뿜하고 그 지역사회에서 막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저 평택, 삼성 저쪽에 갔더니 100억 자산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100억 자산가 앞에서는 10분의 1만 가지고 있는 10억 자산가 나는 돈 자랑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돈으로 너무나 작아 보이게 됩니다.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우리 여기 평택 지역에서 휴먼시아파에서 1등 톱이에요. 그렇지만 더 똑똑한 인재는 서울대, 또 미국에는 하버드 대학에 널려 있는 것이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비교했을 땐 너무나 그 똑똑한 사람이 작아 보이죠. 외모도 마찬가지죠. 나 이렇게 예쁜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만드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죠? 아이돌들 이렇게 바라보면 조각 같고 인형 같은 그 아이들에 비하면 자신은 너무나 평범하게 보여서 입도 뻥끗 못하는, 이것처럼 인간 모두는 스스로 자신을 보기에 잘나 보이기 위해서 돈도 열심히 벌고 열심히 지식을 쌓아서 똑똑한 척 이렇게 해보고 또 외모도 뜯어 고쳐서 좀 예뻐 보이도록 아무리 애쓰고 돈이나 외모나 학벌이나 인맥으로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덮으려고 치장하려고 막 노력을 하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10년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전히 수치스러운 죄인,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고 피하려고 하는 그 내면의 깊은 절망감과 그 수치스러움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것은 마치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저 정글의 원주민들처럼 아주 나의 공로와 나의 의와 도덕과 윤리로 나를 괜찮은 사람처럼 포장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과 죄책을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인간은 숨고 도망가고 또 영원한 멸망길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 수치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창세기 3장에 인류 최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편에서는 자신을 배반하고 반역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피조물을 만들면 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내 아들, 나의 존재를 반영한 그 사람을 결코 포기할 수 없어서 부패하고 거절하고 반역한 그들을, 뱀과 사단과 손잡아서 하나님을 반역한 그들을 그냥 포기하고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내 형상, 내 자녀라고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고통의 시기에 비로소 나의 악함과 약함을 경험하지요. 철저한 무능력, 철저한 외로움, 철저한 비참함, 철저한 공허함, 슬픔, 가난, 질병, 그리고 늙고 병든 이 안에 무방비로 깨지고 가루처럼 부서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둘러보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하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지, 왜 죽은 자는 말이 없는지 도대체 관심도 없다가 역설적이게도 인생의 절망의 때 그 비참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과 수치 가운데 삶의 공고와 고통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자기의 이름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부지런히 오늘도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께 반응할 때, 그 목소리를 듣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에 반응할 때, 그때서야 내가 그 영적인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철저히 자신의 그 실존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아서 하나님 두려워하여 숨고 내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인생을 여러 가지 조작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빈털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숨어서 외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책감과 수치감과 떳떳하지 못하고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숨지만, 그리고 핑계를 대며 여전히 조금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나는 아직 술을 못 끊어서 교회 못 가요. 나는 아직 담배를 아직 못 끊어서 교회 못 가요. 라고 그 인생의 절망 그 가운데서도 교회 못 가요 라고 벌벌 떠는 것이 우리의 민낯입니다.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전히 하나님의 그 콜링에, 하나님 여전히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죄가 없는 상태, 깨끗한 상태여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은혜의 자리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 수치와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시면서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키시는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지어가 아사라는 동사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료형, 이미 다 그 행위가 한 번 지어 입힌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옷을 만들어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옷을 입히시는,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면 다시 옷을 입히시고 다시 옷을 입히시고,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공고 가운데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면 다시 일으켜서 옷을 입히시고 다시 지어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옷은 누구를 위한 옷일까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옷이 아니죠. 바로 죄 지은 그 자리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옷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여호와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가 옷을 직접 만드셔서 입히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인간을 위한 옷을 만드시고 범죄한 그들, 반역한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이 직접 지어서 입히시며, 괜찮아, 그래도 용서할게, 그래도 너는 내 자녀야, 그래도 너는 나의 영광에 반용한,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상속자야 라고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게 바로 우리의 은혜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인데,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인생인지 아니면 싫어요, 여전히 도망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인지, 두 종류의 인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손을 버리시며 내가 가죽옷을 지어 입힐 영혼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옷이 아닙니다. 이 가죽옷을 만들려면 먼저 뭘 해야 되죠? 네, 동물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가죽옷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보았겠죠. 자신이 이름을 불러주고 아끼고 돌봤던 양과 그 짐승이 자신의 눈앞에서 피 흘려 끔찍히 죽임당한 모습을 아담과 하와는 목도하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사랑만 있었던 이들이 범죄하자마자 살인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때문에 대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짐승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마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는 끔찍한 경험으로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 강아지를 키우시죠. 아주 사랑스럽게 날마다 꼬리치면서 달려오는 그 정든 그 강아지를 예쁜 옷을 지어 입으려고 잡아가지고 털을 깎고 가죽을 지어서 이렇게 내 옷을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프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보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 대가는 이렇게 무겁고 끔찍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각자료로 앞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최초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 다시 에덴을 회복시키실 구원자를 약속해 주시는 그 죽음인 것입니다. 바로 죄의 수치를 가려주는 흠없고 점도 없는 이런 짐승이 대신 그 수치를 가려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듯이 우리의 영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수치를 가려 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수치와 죄를 가려주시기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 대신에 죽었던 짐승처럼 예수님도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에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는데 내가 의로웠을 때가 아니고 내가 범죄하고 숨어 있을 때 그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는데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연약할 때는 경건하지 않을 때입니다. 경건하지 않을 때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그때 나를 위해서 먼저 죽어주셨다.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심이 1도 없을 때, 오직 그 속에 자기애로 가득 차서 모든 관심이 자기의 욕심과 정욕으로 자기 사랑으로 가득할 때, 그때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자기의 형상, 자기의 자녀들이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형편없게 취급당하는 거 절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자기가 대신 죽어주고 그 피 값으로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고 오직 그 가죽옷을 지어 입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매일 입히시기를 원하시는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 고백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분을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몬인데 인류를 가리킵니다. 온 세상이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형상, 자신의 DNA가 있는 그 사람 포기할 수 없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자기 자신,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셔서 생명값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시킨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모양, 저 꼴, 이 꼴,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 참담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나의 부끄러운 수치 가리기 위해서 얼마나 무화과 나무잎, 얼마나 많이 만들고 따고 열심히 그렇게 했죠. 돈과 외모와 학벌과 인맥으로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포장하려고 정말 애썼죠. 이제 그런 거 그만둡시다. 이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괜찮은 척, 센 척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